나름대로 보람 있게 정말로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가 저 자리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요 기간에만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거룩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로 경건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건의 일반적인 뜻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경건함의 뜻을 잘 반영시켜주는 성도의 몸가짐에 대해서 오늘 디도서는 2장부터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늙은 여자로는 또 이와 비슷한 식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또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바라는 이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디도서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디도 이 제자를 통하여서 이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 속에서 경건함과 근신 근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건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자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경건함과 근신함에 대해서 크게 따로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나 뜻하신 바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근신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왜 근신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5장 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근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으로부터 이 근신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신함은 바로 우리 경건함으로써 또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근신이 왜 필요할까? 왜 요구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사단과 이 죄악의 유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함을 늘 추구하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근신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은지는 늘 깨어 있어서 올바른 정신으로 근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앞서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로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경건함을 우리가 추구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한쪽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 있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근신함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세상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면서 즉 말세가 될수록 죄악의 도가 점점점 더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있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박해가 그 뒤를 뒤따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가득 찬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다보는 또한 자제하고 절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스크린 있나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그 근신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타나는 말씀, 우리의 먼 미래인 것 같지만은 이제 그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최악의 마지막에는 큰 더러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여겨지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로서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도 이거 보시면은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을 하나하나 떨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커다란 재앙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겁이 납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지구도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심판이 정말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공포스러운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사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7번에 거쳐서 7대접만 해도 상당히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까지 계속해서 이 커다란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과 누가 대화한 듯이 정신 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이 근신, 자신을 자제하고 자신을 돌아다보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신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보시면은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단을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근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근신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바로 성경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했듯이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근신의 표준으로 삼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함을 통해서 늘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기간을 맞이해서 서점에도 가보면은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만에 또 따로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묵상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 알아보면서 묵상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발견한 어떤 문구를 한번 쭉 봤는데 거기서는 개인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 꼭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회복력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해석집을 자기가 만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대화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죠? 내가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대화 속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글로써 기록하여서
남겨두는 사람은 특별히 내가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참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해석집을 딱 만들어 보라는 그런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봤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딱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가, 남들이 물어보면은 뭐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설령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개인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만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근신을 이루게 하고, 또한 그 근신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말씀의 그 표준에, 그 기준에 벗어나 있구나,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말씀 안에 거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잡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깨어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 가운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딱 붙들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시오, 선물 좀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 언제 봤다고 내가 선물을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평상시의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교제와 만남이 끊임없이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우리 싸우는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응답이 빠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것만을 우리가 응답을 받겠죠. 그러나 그 교통함이 없이, 그 교제함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렇죠? 그럴 때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아요. 응답 받았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 응답 받고 해결됐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다시 끝이에요. 다시 또 주님과의 그 거리가, 그 공백기가 또 다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죠?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내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시기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도 말씀하죠. 와서 나와 변론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준, 표준을 우리가 갖다라면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늘 주님과의 이 교통, 이 교제가 끊이지 않을 때에만이 우리가 참된 근신함으로 우리가 통하여서 경건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의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허리를 동이고, 이 근신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혹은 다른 것을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내가 이 시간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마음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세 번째로 이 근신을 통하여서 이 경건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잠언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근신하는 성도들은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 지킴을 받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때 자, 우리 과거에 교회사를 보면은 자, 이 미국에서 이 경건 운동, 자, 경건 훈련 운동이 한창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을 통하여서 자, 어떻습니까? 경건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말씀을 비춰가며 살고자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신을 통하여서 자,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자,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계교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 자, 그런 유익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드렸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평안하다는 거죠. 마지막 보면 뭐예요? 불면증? 왜 생겨요? 이 말씀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경건함을 통하여서, 이 근신함을 통하여서 자, 내 눈앞에서 자, 떠나지 말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거침이 없고 또한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사라짐과 동시에 평안함 속에 자, 온전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경건 하면은 뭐 거룩함, 물론 다 비슷한 맥락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합시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자, 이것은 단순히 그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자, 우리가 나누고 생각을 하면서 자, 살아가야 될 그 한 가지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만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 내가 고난주간에 열심히 금식하고 죄를 절제하고 했던 것들이 부활절이 되고 나서 죄도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그죠? 부활절 지나면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날마다 근신을 하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을 이 근신의 표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 속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자, 저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까이, 그죠? 내 죄가 내가 저 자리에 매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거리가 느껴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와 거리가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그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죄 때문에, 그죠? 내가 붙잡혀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거보다 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희생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날들을 거룩하고 구별되고 특별히 근신,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매사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죠? 우리가 큐티나 묵상도 매일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봤을 때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물론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있어요. 왜 그래요? 돌아가면 또 까먹어요. 그죠?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힘들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막 수요일 예배 인도하고 돌아서면 내가 본문 말씀 어떤 걸 전했는지 또 까먹어요. 왜요? 또 다음 걸 물론 준비하고 또 말씀을 늘 날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뭐든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나요? 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근신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는 과정, 내 말씀이 내가 생활이, 내 삶이 이 말씀에 지금 입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그날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롭게 말씀이 들리는, 어찌 보면은 그 생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근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셔서 정말 우리 사순절 기간을 그냥 단순히 40일 날짜만 가는 것만 의미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프고 애통해야 될 일도 맞지만, 자, 감사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자,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고백이 또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여러 가지 아버지 절기를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기간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아버지 모습, 경건한 척, 정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가 볼 수 있는, 근신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마련하여서 무엇보다도 그 근신의 기준은 아버지 성경 말씀인 것을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승리하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